성경 묵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량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했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대학교 시험 문제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문제 풀어보세요. 1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번 다 같이 시작. 자, 1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전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진심으로 대답하세요. 진심으로. 1번 손 들어보세요. 조금 있군요. 2번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2번. 솔직해서 좋아요. 3번 그것이 참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안 든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 되는데 얼굴이 이렇게 상하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2번 풀어봅시다. 2번 다 같이 시작. 자, 1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전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손 든 분 밑에. 2번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몇 분 손 들었어요. 3번 그것이 참 아마도 사랑하겠지 뭐. 다시 1번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딸이고 이 남자는 아버지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전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자, 그럼 2번 문제. 2번 문제도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아들이고 여자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예요.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전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꺼도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심한 병이 생기고 얼굴이 상하고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사업이 망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할까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업이 망해도 얼굴이 상해도 부모에게는 자녀의 가치가 조금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깊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룩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 아까 2번이다 3번이다 고 말하신 분 좀 쪽팔리죠?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준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준행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는 이 순종의 행동입니다. 준행. 그래서 준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잡한 우리의 인생이 준행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서 정말 그 복 중의 복으로 준행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단순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행이 참 기분 좋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이 저를 이준행으로 지은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안하성 형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안하성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루하루 성숙해가는 그러한 형제가 안하성입니다. 그렇다고 안하성만 좋은 이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홍성철 안수 집사님도 이름이 참 좋아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철통처럼 무장하고 사단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 홍성철이에요. 박진영도 나쁜 이름 아니에요. 진리의 영을 따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끝내면 내 이름은 안 불렀다.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름 안 불렀다고 해도 여러분 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타고난 이름 있잖아요. 이 이름보다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었다.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대통령에게 소속되었다. 대통령과 나는 너무너무 가깝고 귀한 사람이다. 그러면 자랑스럽습니까? 요즘은 좀 자랑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좀 자랑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분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었다. 그리스도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도 그분이 내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무슨 인생이죠? 주책 인생. 집사님은 주책 인생이시군요. 한번 인사 좀 나눠보시죠. 우리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가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생각되고, 또 한 사람은 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딱 보여져요.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인가? 아니면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36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첫 번째 인물은 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40절에서 그 이름을 밝히죠. 시몬. 이 바리새인은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금식도 잘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율법에 대한 자부심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수주의라고 11조도 잘 내고 교회에 직분도 있어서 봉사도 잘하고 성경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집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상당한 관심과 존경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요즘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은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한번 하기도 1년에 한 번 하기도 어렵다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라면 끓여놔도 제가 쫓아가요. 요새는 라면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동일한 바리새인 중에서도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란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에 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44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돌아보시며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집 초청 받아서 가자마자 발부터 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양말을 신고 이렇게 구두를 신고 다니지 않고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손님이 오시면 첫 번째 하는 일은 발이 더럽잖아요. 지저분한 발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손님의 인격과 또 그 손님의 그런 위치를 생각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은 발 씻을 물을 먼저 떠다 주는 거예요. 발 씻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씻기도 하고 좀 귀한 손님이면 종들을 보내서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요 배려입니다. 그런데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고 배려도 하지 않았고 너는 사실 나 존경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훗날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전도하고 오니까 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발 씻어야겠는데 물을 아무도 안 떠오는 거예요. 왜 안 떠오느냐? 집 들어오기 전에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누가 크냐?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내가 예수님의 왼팔이야? 이러면서 싸웠어요. 싸우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누군가 가서 물 떠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 큰데 베드로가 야, 내가 떠올 군번이냐? 요한, 너 갔다 와. 요한이 왜 내가 가? 도마, 네가 가. 도마가 왜 내가 가? 니들만 잘났냐?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보더니 가서 물을 떠왔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발을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 쌈박질한 게 들통났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안 씻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고 나서 다 씻겨주고 나서 누가 크냐고 쌈박질 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종노릇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사막 지역이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자기가 초청했거든요. 예수님 스스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도 열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예수님을 내가 초청해서, 동네 사람 함께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색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하고 밥 먹으려면 조심해야 돼요. 제 경우를 보면 꼭 이런 사람하고 밥 먹고 나면 체해요. 긴장돼 가지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리고 먹고 오면 불편하다고요. 이런 사람을 생색내기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생색내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은 없겠지요. 정말 없을까요? 기도도 생색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식사 대접도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헌금도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시대의 헌금을 생색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가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생색내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이름 바꾸고 살아야 돼요. 그런 이름으로 살려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이름 많이 바꾸는 사람 있잖아요. 이름 바꿔야 돼. 그래서 제가 아나니아는 무슨 이름으로 바꾸면 좋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난 아니야. 그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난 아니야. 만일에 여러분들이 생색내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이름 바꾸세요. 난 아니야. 아니에요. 난 아니야. 이런 생색내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결단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죠.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두 번째 인물은 죄 지은 여자입니다. 이 별명 누가 붙여줬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지들도 다 죄가 있으면서 지들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저 여자는 죄 지은 여자. 동네 사람들이 서로 통하는 그런 여자예요. 이런 여자는 음식 그 동네 사람 초청할 때 초청 안 했겠죠? 이 사람이 오면 잔치 분위기 깨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초청도 안 했는데 분위기 깨러 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 여자가 여기 왜 나타났어? 죄 지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들고 와요. 저 여자가 왜 나타나서 이렇게 죄 안 지은 채 전부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이 귀한 예물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도 드려본 적이 없는 이 귀한 예물을 들고 저 여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향유를 발에 붓고, 거기에 묻은 그 더러운 발이잖아요. 먼지가 묻어있는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울면서 머리털로 닦아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누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죄지은 남자라면 별명이, 죄지은 남자는 세리들을 그 사람들이 죄지은 남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죄지은 여자다 그러면 창녀 매춘부를 죄지은 여자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동네 주변에 살고 있는 매춘부
혹은 창녀였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8장부터 새로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7장 읽고 나서 8장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7 귀신 들려서 매춘부로 살았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참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우는 거예요. 오늘날로 좀 상황을 바꿔봅시다. 우리 광진구 여기에 소문난 술집 마담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저 여자는 저 집 마담이야. 술집 여자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그분 옆으로 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아니면 저 여자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왜 나타났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여자가 왜 나타났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요. 설마 다 가서 그냥 따뜻하게 손 잡아주고 막 그러겠지요. 아멘. 찔리면서 아멘 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여자가 왜 나타났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귀한 예물을 들고 뚜벅뚜벅 오더니 목사님 앞에 와서 팍 엎드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오늘 저녁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화통 오면 불이 날 겁니다. 저 여자와 목사님의 관계가 의심스럽다. 저 여자를 바라보는 목사님의 눈이 예전 같지 않았다. 혹시 숨겨둔 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48절 한번 보세요. 48절 시작.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울고 있는 그 여자에게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힘내세요.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합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지금 죄 용서함을 받은 여자는 그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부터 나랑 함께 다니며 나와 함께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한 번도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늘 창녀라는 비난과 욕설만 들었어요. 초청받은 적도 없어요. 가면 비난하는 거예요. 손가락질만 받았어요. 늘 그 마음속에 스스로 열등감과 죄책감의 무게가 짓누르고 수치심이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얼굴 아는 사람 옆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삶에 대한 의지도 이미 없어졌는지 몰라요. 지들도 다 죄가 있지만 그러나 니들도 다 죄가 있지 않아 이 말을 못해요.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그래 나는 죄 지은 여자야 라고 스스로 인정해요. 정말 죄가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어느 날 죄 많은 남자 세리들 그렇게 욕하는 사람을 그분이 받아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그분들을 받아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자기 동네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모였어요. 들어갈까 말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못 가겠어요. 그러나 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저분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향유, 집에 있는 향유를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다 계산 안 해봤어요? 그냥 향유를 들고 오는 거예요. 단지 구경하는 사람만 저거 얼마짜리다 이렇게 말하지, 이분은 얼마짜리인가를 몰라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저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생색내러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탁 엎드려서 웁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한 여자가 머리를 풀고 그 더러운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 흘리며 닦아줬다,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 사건 이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또 흉내를 내요. 요한복음 12장 가면 또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내가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다 은혜에 감사할 수도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극단적인 감사, 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감사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드리는 감사예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이런 만남 속에서 이런 감격을 한번 누려봐야 돼요. 이런 감사를 한 번쯤은 표현해보고, 내가 그 감사를 표현할 때에 하늘의 감동이 물밀듯 내 가슴을 적셨다, 이런 간증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돼요. 이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라는 그릇에 자신의 인생을 담은 거예요.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만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 여자로 하여금 주님을 이토록 간절하게 사랑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여자는 현재의 삶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졌어요. 자기를 짓누르는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기중기가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죄의 무게를 느끼고 살아요. 삶의 무게를 느끼고 살아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섭고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성령의 은혜가 밀려오는 겁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 인생이 예수님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그 심장에 막 새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자기도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는지 몰라요. 내 인생 살아서 뭐 하느냐? 자기도 포기해버린 인생인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 아버지로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더 관심을 집중시키며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비참한 인생으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죄 지은 여자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죄 짓고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더 축복받아서 죄를 더 많이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게 축복일까요? 예수님 믿는 것은 죄 지은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분위기 깨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행진곡이에요. 47절 읽어봅시다. 47절. 자, 시작. 시몬이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죄 지은 여자를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시몬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둘 다 탕감을 받았어. 누가 더 감사할까? 많이 빚진 사람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격스럽죠. 그래,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야. 너는 조금 받아서 조금밖에 감동이 없어. 너는 조금 받았어, 조금. 왜냐하면 평소에 나는 죄가 조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아도 조금밖에 용서 안 받았어. 그러나 이 여자는 죄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데 그걸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조금 감사하고 이 여자는 넘치게 감사하는 거야. 알아들어? 그런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되 누구보다도 더 극진히 사랑한 여인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이 여인만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여인이 없어요. 이제 나 자신을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모였잖아요. 오늘 헌금도 했잖아요. 기도도 하고 감사도 표현하고. 그런데 간혹 우리는 생색내기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탁월한 생색내기에 탁월한 바리새인. 그래서 주일날 안 가면 이거 교회 안 왔다고 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래도 다 가서 예배 시간에 내 얼굴도 한번 보여주고, 헌금 안 냈다고 말하면 내 체면이 뭐야. 헌금도 좀 이렇게 듬뿍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 빼고. 근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 앞에 노래 부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밀려오는 이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노래 부르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일까요? 내 가슴이, 내 심장이 부르는 노래일까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러 모이면서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합시다.